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식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7명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비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전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참빛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은혜 드려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교회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는 합니다만,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이익 집단이나 우리의 직장, 또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적인 모임들이 많이 있죠. 그 이웃들 간의 어떤 모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 모임에 이제 명분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그 모임이 깨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부모님과 우리들, 또 우리의 그 자녀들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사가 편안한 것도 그것도 큰 은혜고 큰 능력인데, 그 자그마한 작은 이웃 하나도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가족들이 서로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하나가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서로 참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가정의 단위, 그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부들까지도 어때요? 마음이 항상 맞으면 좋겠는데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부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자녀들도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고, 부부도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아시고 계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나의 이기심과 상대의 이기심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충돌하는 거죠.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그 충돌이 자꾸 쌓이면 적체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 이기심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구성해서, 자녀를 낳아서 우리 가정을 구성해서 작은 단위의 교회를 우리가 가정에서 세워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기심과 상대의 이기심 때문에 그것이 충돌을 해서 가정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 등지고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가정이 파괴된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의 교회가 파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교회가 나의 이기적인 선택에 의해서, 또 상대의 이기적인 선택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참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또 더 크게 보면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충돌하고 전쟁을 하고 서로 배신하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익 아래 모이라는 거죠. 그 이익은 세상의 이익과 같은 이익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는 거죠. 우리의 영생과 관계되는 그 이익, 그 하나의 이익 위에 모두가 다 모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 하나를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 3가지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를 깨뜨리지 않고 이 하나를 우리가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관심사.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참빛 교회 안에서 공동의 관심사가 있죠. 만약에 이 공동의 관심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열이 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의 관심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뜻을 모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부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 이게 하나의 공동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 관심 밖의 일이라면 그 모임은 균열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배반되는 삶을 사는 거죠. 나는 관심이 거기에 없으니까. 그 학생부의 관심에 나는 동참하고 있지 않으니까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모임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구성원들은 아름답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끝까지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 되게 힘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지 않는 개개인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자기의 이기심을 통해서 공동체를 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거나 이렇게 유지 자체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 뿐이에요. 그런 모든 공동의 관심사 부분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있고 안식일 저녁 예배가 있죠. 또 이렇게 안식일 대배가 있죠. 안식일 대배 후에도 식사도 있어요. 식사 하나 하는 것도 어때요? 이게 공동의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나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버려서 내 이기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느 부분인가 지금 계속 균열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접착제나 강력한 힘으로 그것을 막지 못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균열이 커져서 자기 자신에게도 결국 좋은 믿음을 주지 않아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 교회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이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포도원에서 뿌리를 파내고 포도원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포도원을 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교회를 허는 그런 작은 여우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성찬예를 자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찬예에는 많은 뜻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 이웃과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것을 우리가 가장 큰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오늘 제목과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한 떡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낱개의 떡으로 성도가 50명이면 50개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 부분적으로 내가 예수의 한 조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를, 이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이 포도원을 무사히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내야 돼요. 교회가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임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관심사에 집중을 해서 그 관심사에 어때요? 나도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의 관심사가 자꾸 이게 저변 확대가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관심사가 각기 달라. 하나의 관심사 아래 모이지 않아. 그러면 깨지고 있는 것이고 발전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거, 이게 결론이잖아요. 나의 이기심과 당신의 이기심이 충돌할 때 나온다고 했는데, 교회는 어떤 나쁜 이기심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쁜 이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관심사에 모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 관심사에 관심을 갖지 않고 모임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기심 때문에, 이 작은 이기심 때문에 뭐가 해체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이 해체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발전이 해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고치면, 그 마음속에 그 이기심이 공동 관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 참빛교회는 발전할 수 없어요. 이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라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동의 관심사에 우리가 서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 거 아시죠?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열심당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당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셀로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열심당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극단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추구하는 그런 민족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장 독립, 투쟁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장 독립은 뭐예요? 당시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칼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칼을 통해 가지고, 그 무장을 해 가지고 우리 유대 나라의 독립을 로마로부터 쟁취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시몬입니다. 열심당 시몬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갔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전도를 하려고 보면, 이 사람은 안 되겠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같은 게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높은 어떤 장관이 되었거나, 어떤 높은 직위와 권세를 가지거나, 우리하고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아래로 들어와서 그 제자들과 하나가 됐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이 열심당 시몬이 극우 단체의 한 사람인, 오늘 어떻게 보면 IS라고 하는 이슬람 중에 과격 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완전히 이렇게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의 성향을 가진 이 시몬이 예수의 제자들과 하나가 돼서 그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의 관심사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관심사가 다 달랐어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안드레, 야고보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아주 그냥 베테랑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각기 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모임에 모두가 다 들어왔다는 것은 공동의 관심사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고 열심을 내실 수 있고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철저하게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의 제자의 신분을 감사하며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주 이건 위대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로 하면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께 모인 그 12제자들은 각오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공동의 관심사에 죽음의 위협이 따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들의 공동의 관심사로 여기고 다 보여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성경의 예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들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는데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이 부자 청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공동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공동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영생을 얻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어때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보화를 버리면 하늘의 보화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긋났어요. 공동의 관심사가 이 청년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공동의 관심사는 영생인데 공동의 관심사에 벗어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이 재물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있었는데 이 이기심과 공동의 관심사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큰 값어치냐를 따졌을 때에 공동의 관심사였던 영생에 주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가치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큰 가치로 본인이 여겼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 가치가 너무 아까워서 그 더 큰 가치를 버렸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을 선택함으로써 그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인 영생을 이렇게 얻지 못했다.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공동의 관심사에 내가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여하지 않아서 내가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평안함을 나 홀로 취할 거야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까? 공동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영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의 공동의 관심사를 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추구하는 이 공동의 관심사에 나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길 원하는가? 이 교회가 진정으로 발전하길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 이야기도 했지만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또 내 집에서 직장에서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내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의 직장도 바뀔 수가 있고 또 내 삶의 어떤 그런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더 나은 가치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이사가서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어서 얼마든지 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다 본인들이 추구하는 삶을 각각 개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우리가 가졌다면 어때요? 이제는 이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모르면 영원히 내 안에서 부흥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나에게 최상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 곳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서 부흥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며 열심이며 봉사며 헌신이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더 나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가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이상적이고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는 항상 평가절하되어 있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뭐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별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추구하고 그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악기 모임도 하고 뭔가 우리가 특별활동도 하면서 성도 간의 우애를 다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의 그 선택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온전히 내 정신과 내 모든 관심을 이 교회에 집중시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더 나은 관심사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막 즐겁고 세상에서 하는 것은 다 나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은 그거 한번 빠져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고 성경 공부 한번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택하고 집중해야 성경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그 교회의 모든 파트들이 잘 돌아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할 수 있고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고 마음을 딱 결단을 하셔야 돼. 이것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선택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약속이 있는데, 세상에서 뭔가 내가 유익이 있는데,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된다. 이 둘 중에 선택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처럼 그래도 이게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한 번의 예배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지.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의 가치가 이 교회의 선택과 이 가치에 대해서 다 우위를 점하면 내 신앙은 어딘가로 다 도망가서 겉으로 보여지는 잎사귀만 풍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풍성한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5년,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가졌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 이건 참 마지막에 낭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투자한 시간과 우리의 열정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쭉정이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마지막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내 모습이 다 드러나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영생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주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주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곳, 그 가치가 있는 곳이 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 지구 하나에서 살면서 어디를 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랍고 그냥 관심사가 거기에 막 쏟아지는데 이게 우주적으로 넓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온 우주가 우리 삶의 우리의 그 터전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가져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이게 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우주를 우리 삶의 무대로 삼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무한대로 커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안식일이면 안식일에 맞는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은 성경 공부가 있는 날에 맞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뭐 잠깐 할 수도 있지만 난 안 할 수도 있잖아. 내가 먼저 내 이기심이 위주가 돼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영위하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의 주인은 이 세상의 성공이고 하나의 주인은 또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두 주인을 내가 섬기면 이기심이 충돌을 해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세상의 관심사가 충돌을 하죠. 그래서 지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 가치 판단을 했어도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더 가치를 더 크게 여겨서 그 영생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의인은 진짜 의인이 아니죠. 저 죄인은 또 진짜 죄인이 아닙니다. 저 말씀 뭐냐면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터치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터치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터치시켜주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탁탁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레위라고 이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마태 있죠, 마태. 이 마태가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작업은 별게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돼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레위가 따랐다고 돼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나를 따르라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예,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제자 삼아서 항상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비밀에 속한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하시고 비유의 말씀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레위도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저기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대부분의 많은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유대 모든 사람들은 나와 삶이 달라요.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유대인들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억지로라도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의 유익을 내가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준다는 것도 마음에 별로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얻어서 그 레위 마태라는 녀석이 산다. 그런 것이 또 마음속에 부담이 돼서 섞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동의 관심사를 갖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을 테죠.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오실 이유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레위의 그 세관 그 앞을 지나가면서 탁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탁 마음속에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나야. 하나님의 아들 나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우쳐줄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하면서 탁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얘기 하나 하셨는데 어떻게 그가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 유대인의 선생님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그 유대인의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가질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에 대한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내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삶이 과연 나에게 타당한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 오셔서 탁 터치를 하시면서 가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시니까 그냥 옳게 왔구나 하는 식으로 그냥 예수님을 딱 붙잡은 겁니다. 옳게 왔구나 하고 붙잡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동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유대인의 선생님이 저들에게만 그 좋은 말씀 하지 않고 나의 이 참 상한 마음과 나의 이 아픈 마음을 한번 건드려 주시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얼커니 하면서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항상 재물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 이런 것들은 자기의 관심사에 그 가치에
관계가 없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가장 귀하다는 것을 레위 마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 유대인의 선생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신분을 주실까.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아주 격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잘 됐다. 거기에서 레위 마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게 레위를 다른 길로, 다른 인생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든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을 하면 그 선택과 집중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공동의 관심사를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부흥이 찾아오고 내가 소속된 가정에 부흥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내가 있는 어떤 직장이나 어디나 부흥이 찾아오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 부흥이 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지금 첫째, 둘째를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였어요? 공동의 관심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공동의 관심사에 또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택과 집중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완전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선택했으면 결단하시라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을 때 낮은 단계의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낮은 단계의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베드로 같은 그런 다혈질의 사람을 생각해보면 아마 배를 타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나를 따를 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누가 말을 해도 쉽게 그 말을 듣고 인정을 하지는 않을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주 그냥 그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아주 자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냥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야 가자. 야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가자.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감히 그 위험, 예수님이 갖추신 위험 때문에 거절은 못하고 사실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어때요? 꿀떡 같죠. 꿀떡 같죠. 네가 뭔데 속으로는.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밤새도록 내 기술자인데 여기서 몇십 년을 내가 어부로 살았는데 하나 못 얻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가운데 가서 그것도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려가면 여기 고기가 잡히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가 생각한 결과가 올라온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의 정반대의 결과가 올라왔어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올라와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그 배에다 막 같이 도움을 얻어서 싣고 있는 그렇게까지 됐단 말이죠.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놈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아주 낮게 여긴 거예요. 나의 가치는 이만큼 올라와 있고 나의 자부심은 이만큼 있고 그냥 선생님이 위험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가서 그물 내리지만 한 봐라. 빈 그물로 몇 번을 던져도 빈 그물일 것이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냈더니 자기의 가치가 아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경험과 모든 지식을 동원했을 때 이런 물고기를 잡아본 예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자기의 경험상 지식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야. 내가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때 생각이 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 할 때, 아이 바보 같은 놈, 그래 내가 떠난다 하고 갔으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는 이 어부 생활이 네 주된 일이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졌던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의 모든 가치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나는 죄인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한순간 예수님 물고기 많이 잡았대. 그것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베드로에게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냥 평범한 선생 하나가 와가지고 뭐 바다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 내려보라고 했는데 이런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것은 보통뿐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탁 터치를 해주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 물고기 낚아서 뭐하냐? 너의 인생은 물고기 낚아서 먹고 사는 그 가치를 추구할 그런 삶으로 내 인생에 끝마쳐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전기가 찌릿찌릿 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포기를 합니다. 뭘 포기를 하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죠. 그 전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잡은 것을 통해서 야 많이 잡아가지고 나 부자 됐네. 이 선생 말씀 듣고 그래도 내가 싫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물을 내린 거 이거 잘했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치를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은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거기에 질려버리고 너무 놀라서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에 새로운 목표를 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급하게 배를 몰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 항구로 돌아가가지고 배를 다 정박해놓고 할 일이 뭡니까? 배 다 상자에 실어 나눠가지고 어시장에 갔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물 정리해서 다음번에 배 타고 나갈 때 이 그물 또 던져야 되니까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배 비린내 안 나게 청소도 다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관심사가 그게 아니야. 왜? 더 나은 가치를 예수님께서 탁 그 마음에 터치를 시켜준 거예요. 예. 너의 가치는 이게 아니야. 비린내나 물고기 잡아서 사는 게 네 인생에 그게 성공이 아니야. 사람을 취할 거야. 하면서 그 마음속에 탁 예수님의 신성이 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게 감사한 거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 그 공동의 관심사에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하고 뭐 한 거예요? 그 배들을 버려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잡은 고기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따라다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뭐 다른 성경 말씀에는 배만 그만둔 둔 것이 아니고 그물과 배와 그물과 그 부모도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나는 부모님, 당신 부모님 아니에요 이런 말씀보다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표현이죠. 이 가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거 그거 꿈 아니냐? 진시황처럼 영원히 사는 게 꿈 아니냐? 영원토록 살 수 있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 속에서는 가능해지죠. 예. 그것을 내가 상속해 주겠다. 그러니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면, 내 이름을, 더 나은 가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고 난 이후로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취해라. 사람을 취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디 멀리 가서 사람을 그물로 낚아와야 돼요?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가정부터 그물을 던져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예. 나에게 주신 가족부터, 나에게 주신 부모님부터,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부터,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친구부터, 나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영적인 그물을 던져서 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그냥 보통 사람보다 10배, 100배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네가 결단을 하고 나와 공동의 관심사에 참여를 해서 살아갈 때 버릴 수 있는 건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이것이 교회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 성령의 관심사하고 다른 그런 관심사가 있으면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버렸던 것처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마태 레위가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세리를 통해서 취하는, 착복할 수 있는 재물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관심사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열심당 시몬은 칼을 버렸잖아요. 공동의 관심사가 자기에게 더 나은 가치로 인식이 돼서 칼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서 막 이런 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사람 살기로 작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버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경험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는 결단코 사람을 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전도할 수 없어요. 내 가치관, 경험, 지식, 이거보다 하나님께 관한 지식과 이 공동의 관심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만 생명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도 받고 하늘나라에서는 10배, 20배, 100배의 하나님의 위로와 그 권능을 힘입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결과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번민이 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을 위해서 이걸 내가 버리면 지금 나에게 당장 손해고 지금 이것을 내가 놓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는 어떻게 살지?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내가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부흥이 오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뀌어야겠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리 교회를 선택했으면 집중하고 결단하시기 바래요. 집중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은
우리 교회와 함께, 참빛교회와 함께 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노하우, 내 경험, 내 지식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재물을 요구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님이 이걸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자세까지 우리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성장이 그 마지막 성장이거든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성장이에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뜨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다 준수할 정도의 아주 높은 윤리의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재물의 단계에서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림으로써, 내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림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축제와도 같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귀한 영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니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가 우리 교회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공동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열정과 봉사정신과 헌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이 세상에 대한 성공의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많은 목표들, 우리 교회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충돌이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취하는 그런 영혼구원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봐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 영생의 가치를 소유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믿음 아래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 주셨사오나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식일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가치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 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그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속히 우리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남은 일정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